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간증집을 냈었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저를 만나면 간증집을 달라 또 전도 전략에 대해서 물어서 오늘은 제가 그 간증집 내용, 제가 살아온 일대기를 간략하게 김지용 목사의 삶의 현장이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 섬마을에 태어났습니다. 제주도 앞바다 섬에서 10남매 7째 아들로 태어나서 초등학교 2, 3학년 때 10남매고 제가 7째 아들이다 보니까 배고파서 교회를 가게 됐고요. 교회 간 지 얼마 안 되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 철학관 사주팔자 이름 짓고 관상 보고 묘자리도 보는 무당 가기 직전에 그런 무당이나 다름없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자식은 많고 할머니까지 13 식구가 살았는데 맨날 풀떼죽만 먹고 너무 배고파서 교회 가면 먹을 거 준다 그래서 성탄절에 뭐 떡도 하고 부활절에 계란도 막 10개씩 주고 눈이 휘둥글레졌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요즘도 그런 절기 때 떡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죠. 그래서 저보고 이제 섬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사님이 계셨는데 무당 자식이 똘똘하게 생겼구만 그러면서 새벽에 종을 치래요. 새벽종. 근데 어린애가 4시에 일어나서 새벽종 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500원씩 준다 그래서 일주일에 500원 헌금을 하고 주는 거지 말이 알바지. 그래서 새벽종 알바를 하게 됐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를 예수 믿게 만든 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2, 3학년 때 교회 가면 돈도 주고 밥도 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저를 전도한 누님이 전도를 했는데 지금 권사님이시고 지금 제가 개척해서 한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나오고 계세요. 생명의 은인과 같죠. 나를 예수 믿게 만든 거 대단한 겁니다. 저는 교회 갔다 오면요 아버지가요 자기 이름 짓고 사주팔자 보는데 지장이 된다고 팬티만 입혀가지고 얼음에다 무릎 꿇쳐서 1시간씩 벌을 씌웠어요. 얼음 그 위에 무릎 꿇고 있으면요 1시간 되면요 30분쯤 되면 온몸이 얼고 다리가 막 시퍼렇게 멍이 들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저희 시골 교회에서 매일 교회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알라블라칼라 딜카스라 알라블라칼라 막 방언으로 기도해서 애나 어른이나 전부 다 그랬어요. 저도 그렇게 이제 방언 기도를 했는데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아버지가 굿할 때 제가 좀 굿이 안 되고 점이 안 되고 아주 어려움이 많았어요. 섬 학교다 보니까요 일요일마다 학교를 오래요. 일요일마다. 어느 날 교회에서 선생님이 일요일 학교 가는 건 불법이니까 안 가도 아무 상관없다고. 우리 반 애들이 한 50명 되는데요. 저 혼자 일요일만 교회 갔어요. 학교 안 가고. 그러면 나중에 죽일 듯이 담임선생님이 그러더니 지금도 제가 멀쩡히 살아있잖아요. 일요일에 옛날에는 그렇게 시골 애들이 겁먹었어요. 섬 애들이라고 무시해가지고 일요일날 불러내가지고 부역시키고 자갈 나르고 세멘트 뭐 일 시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잡초 뽑고 기가 막혔어요. 제가 이제 중학교 갈 때가 됐는데 우리 동네 중학교는 무인가밖에 없어요. 고등국민학교.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큰 중학교를 제대로 정상적인 중학교를 안 가면 고등학교를 못 가니까 전수아님 도움으로 제가 좀 큰 섬에 정식 중학교에 가게 됐어요. 문제는 월사금이 없어요. 등록금도 내야 되고 입학금도 내야 되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우리 섬에서 큰 섬으로 매일 여객선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때 보리 한 마를 내야 돼요. 한 달에. 우님이 보리 한 마를 내야 되는데 그 우님을 못 내가지고 갑판장이 저 머리를 직률로 밟아요. 작은 배에서 큰 여객선으로 못 타도록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 어머님이 어릴 때부터 찐빵을 했는데 제가 중학교 1, 2학년 때 가방 2개를 갖고 다녀서 하나는 제 가방 하나는 찐빵 가방 갖고 다니면서 찐빵도 팔고 우리 반 애들이 중학교 한 60명 되는데 나한테 전부 다 2만원 3만원 외상이 있었어요. 매일 저는 공부하러 가는 게 아니고 찐빵 팔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둣가에서 많이 울었어요.
내가 왜 이런 환경에 태어났고 이렇게 교회도 못 가게 하고 그 월사금뿐 아니라 그 뱃삭을 못 내가지고 힘들고 그러는 가운데 제가 매일 교회 가서 청소를 했어요. 유리창 청소, 마룻바닥 청소하고. 그랬더니 어느 날 전수환이 물어요. 네 원하는 게 뭐냐. 저 풍금이 하나 있는데 열쇠를 맨날 잠궈놔요. 그래서 매일 청소했더니 한 달간 했더니 전수환님이 감동이 됐는지 뭐 비스킷 같은 것도 주고요. 그러면서 물어요. 네 원하는 게 뭐냐. 뭐가 있냐. 그래서 풍금 열쇠 하루에 30분만 좀 달라고. 그랬더니 아 전수환님이요. 열쇠를요. 아예 나한테 맡기니까 네가 쓸 만큼 쓰고 신발장 위에다 올려놓고 가라고. 그래서 제가 그날부터 하루에 30분씩 풍금을 치게 됐어요. 저희가 이제 10남매다 보니까 어머니가 전방을 했어요. 가게, 미니슈퍼, 만물상이죠. 시골은 뭐 없는 게 없어요. 근데 이제 막 50만원 빚을 내가지고 장을 봐와요. 몽땅 봐하면 입이 13개잖아, 우리 식구가. 자식이 10개 보니까요. 앞으로 남고 뒤로 밑져요. 물건 띄울 때는 빚내서 가고, 자식들이 그때 라면땅 유명했어요. 라면땅 학교 갈 때 계란 하나씩만 넣고 가도 10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지요. 어느 날 아버지가요 저보고 바지개를 지고 산에 가자. 형님들은 말을 안 들어요. 아버지는 맨만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맨날 나를 혼내다 보니까 나를 불러가. 돼지 키울 때도 새벽 2시, 3시 나를 불러 내려가지고 고구마 날 때 나보고 바지개 했잖아요. 내가 키는 짧죠. 바지개 목발은 길어가지고 어느 날 고구마를 지고 내려다가 옆에 바위에 굴려갖고 바지개하고 나하고 그대로 떼굴떼굴 고구마는 훨씬 더 나보다 멀리 다 떠내려갔어요. 예. 제가 이제 섬에서 중학교를 나왔는데 고등학교는 도시를 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 인문계 고등학교는 시험을 쳐야 돼요. 저는 중3 때 공부 안 하고 매일 교회 가서요. 하나님 문제를 보여주세요. 어떤 시험이에요. 그냥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를 안 하고 기도만 했어. 방학문으로 계속 알라블라칼라가 데리갈 사람아 계속 기도했죠. 그런데요. 희한해요. 공부 그렇게 안 했어요. 뭐 쑥독해야 되고 알바가 너무 많으니까 섬에서요. 그래서 제가 시험은 봤는데 합격을 했어요. 합격했는데 문제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있어야 되죠. 가까스로 저 전사님이 이제 편지를 써줘가지고 도시에 있는 시내 그 교회 목사님께 갖다 드려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등록을 해줘가지고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사찰처럼 새벽에 차인배를 켜주고 4시, 4시 반에 목사님 마이크도 켜드리고 지금은 좋게 생각하면 사찰이죠. 옛날은 모습이죠. 뭐 교회 피아노 뒤에 그냥 디비저 자면서 한동안은 그렇게 종도 쳐주고 알바처럼 그랬댔죠.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는데 형님 둘이가 직장을 다녀요. 저하고 셋이 사는데 어느 날 방을 얻어가지고 4시 살다 형님 둘하고 저하고 친구 한 분을 데려와서 네가 식모하고 제가 하숙집 주인이 된 거예요. 매일 도시락을 4개 싸요. 형님 둘하고 친구분하고 저하고 매일 도시락하고 1인당 15만원 줘요. 저한테 45만원 좀 제가 이제 하숙집처럼 김치도 담고 꼬들빼기 김치도 담아가지고 매일 4개 도시락을 싸가지고 하숙집 주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지 몰라요. 등록금도 해결되고요. 예.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74년이에요. 여의도 엑스플로가 있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보통 한 150명, 200명 되는 교회인데 학생들 한 65명 정도가 엑스플로 갈 정도로 미쳤어요. 아주. 공부 안 하고 그냥 엑스플로 빠지고 첫날 얼마나 비가 왔어요. 거칠고 허무한 땅 2, 3, 7에 막 해가지고 제가요 꿈을 안고 피아노 전공해가지고 대학을 가려고 레슨도 받고 참 잠을 안 자고 밤에는 또 포장마차 목사님이 또 교회에서 교회 앞에 뭐 오거리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포장마차 해가지고 걸려가지고 태양 맞을 뻔했죠. 고등학교 2학년 후반부터는 목사님이 또 피아노 가게 소개해 주셔가지고 나보고 알바로 밤에 숙직도 하고 지켜주라는 거예요. 12시까지. 그러면 돈은 많이 안 줘도 네가 기술을 좀 어깨너머로 배우면 어떻겠느냐. 그래가지고요 전전긍긍 고등학교는 졸업했는데 피아노과를 그 해에 떨어졌어요. 그래서 재수하게 됐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불러요. 네.
중국집 불러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약게만두, 그 구운만두 그걸 막 사주면서요.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돈을 벌어야 재수를 하니까 일단 돈을 벌자. 내가 다 알아봤다는 거예요. 하여튼 목사님을 잘 만나. 저는 얼마나 목사님을 잘 만났는데요. 그냥 고집이 세야 최 씨라, 최 목사님이라. 그래가지고 저를요 아모레 화장품 외판원을 시킨 거예요. 미천 안 되는 그게 최고 좋다. 화장품 팔아가지고 네가 레슨을 받아야 재수하고 대학을 다시 갈 거 아니에요. 화장품 엄청 많이 팔아줘. 전국에 판매 왕도하고. 근데 문제는요, 군대 갈 때가 되니까 돈을 안 줘요. 화장품 외상 쓰고 수금을 안 해준 거예요. 저총 갖고 군대 간다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장부가 이렇게 두꺼운데 돈 다 못 받고 그냥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가는데 논산 28년대 가가지고요. 예수 잘 믿는 분을 만났어요. 고등학교 선배를 만났어요. 건빵 사탕은 다 제 거고요. 제가 이제 자대 배치 받아가 용인의 3군 사령부 군악대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거기서 이제 크라넷을 불었어요. 예. 어느 날은요 시골에서 누님이 고생한다고 성경책 좀 보내달라 했더니 성경책을 보내는데 속에다가 500원짜리 종이돈을 보내가지고 그게 보안대 걸려가지고 영창 갈 뻔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군악대 있을 때요 군악대장이 저보고 천주교로 개종하래. 제가 가끔 미사 반주를 해달라 사정해서 반주역사 한두 번 해줬더니 나보고 천주교로 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종 안 했어요. 그끈에 내가 매일 가서 울고 군에 가도 그런 시험이 많아요. 역경도 많고 계속 그런 모함도 들어오고 그래 매일 저녁마다 군인 부대교회 가서 제가 기도했어요. 군악대 한 6개월 있었는데 웬일인지요. 요리사를 뽑는 거예요. 요리사를. 장군 요리사를 뽑는데 요리대회가 있어갖고 제가 1등을 했어요. 제가요 고등학교 때 김치도 담고 하숙을 쳐봤잖아요. 그래가지고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무쳐가지고 1등을 해가지고 제가 장군 요리사가 돼서 참모 당번으로 비옥큐로 이사를 가서 따올백을 싸고 이제 군악대에서 내무 본부 중대로 소속이 바뀌면서 영내 아파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낮에는요 피아노 레슨도 하고 제가 잠을 안 자고 공부했어요. 거기서 1년 반 동안 아파트에서 죽어라 공부해요. 그래서 병장 달고 예비고사를 다시 보고 이제 음악을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첫날 사복을 입고 다 민가에 돼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사당동에 와서 이제 지희 형님, 아는 형님네 교회 친척집에 교회 와서 지자로 있으면서 결혼도 하게 됐고 어느 날 제가 공부하는 끝에 아이들도 정 힘든 가운데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철학관 자녀가 95년도에 제가 미드웨스트 음대에서 이제 음악 박사학위도 받고 음악 박사학위를 먼저 받고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지휘를 전공해서 박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휘자 학술을 만들어 가지고 28년간 제가 지휘자를 한 1000명 정도 배출했어요. 이 지휘자 학술은 원장하면서 음악 목사로 교회 사역을 하면서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돈이 없었는데요. 지휘자 그때 뭐 한 달에 뭐 15,000원 받았어요. 뭔 돈이 돼요. 근데요. 하나님이 물부터 부으니까 주간반, 야간반, 월화목 해가지고요 6클래스를 운영했는데 2년 만에 하나님께서 조그만 건물을 주셨어요. 물론 뭐 거의 60, 70%다 대출로 융자로 산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 건물에다가 개척을 했는데 우리 아이가 예고 나와가지고 딸아이가 이제 바이올린 하는데 아빠한테 그래요. 아빠의 개척이 나에게는 저주입니다. 예? 저주의 개척과 딸아이는 대학 수석에 들어갔는데 이 아이는 꿈을 품고 예고 나와가지고 유학도 갈 생각이 있었는데 아빠가 큰 교회 음악 목사로 있다가 딱 아무것도 없이 가정 식구만 4식구 그냥 개척을 하니까 자기는 그날 일기장에 저주의 날로 썼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 아내가 기도로 자녀들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 제가 볼 때는 성공은 가정에서부터 온다. 성공해서 저는 그래서 교회 개척해가지고요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제가 지역 주민 사귀기 위해서 배드민턴 동호회장도 하고 대림동에 방범대원도 하고 지역 잔태 그 단체 참사랑 실천의 운동도 하고
유해 환경업소 단속도 하고 초등학교 상담사로 아버지 대학 강사로 뭐 특별 초청 연주에 아이들이랑 같이 가고요. 청년회관과 사회복지회관에 초청 연주도 다니고 주민센터에서 가정사랑학교를 만들어가지고 막 강의를 하니까 어느 날 막 국회의원, 구의원 선거하는 그때 와가지고 막 저를 만나고 인사하고 잠깐 틈을 둬서 자기 또 유세하기도 하고 그런 대외 활동을 열심히 했어요. 관계를 맺었어요. 전도하려고. 어머니 대학 강사로 활동하면서 많은 관계를 맺었어요. 제가 개척에서 이제 가난한 동네 난곡이다 보니까 수급 예정자가 있으면 잘 안 돼요. 수급 지정이 잘 안 돼요. 수급자가 많이 사니까. 그래서 교회 장로님이나 동장과 이런 관계를 통해서 수급 예정자로 만들어주고, 물론 그게 다 100% 전도로 되는 건 아니죠. 구청과 관계, 주민센터와 관계, 점점 활동 범위를 넓혀갖고 초창기에 난곡은 결혼 예식을 안 하고 자식 놓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5쌍, 10쌍씩 해가지고 결혼 주례도 무리해주고 관계 맺고 사귀었죠. 우리 세 분 장로님이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는 부시 대통령이 내일 취임하는데 그 전날 우리 목사님들 한 10명 정도 봉고 타고 어디 가다가 신호위반으로 걸려가지고 영어도 되지 않는 거 손발 다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어떻든 하여튼 뭐 서투른 영어지만 이리저리 얘기가 돼가지고 겨우 풀려났어요. 그 뒤로 제가 몸이 좀 아프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둘이 다 이제 아들은 첼로하고 딸은 바이올린 하니까 아내랑 독일 가서 어쩌면 독일의 한인교회도 한번 맡으면 어떨까 그런 비전을 갖고 갔어요. 그런데 아내가 물갈이를 해요. 물이 맞지 않아가지고 한 달 동안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봉천동에 다시 개척을 해서 좋은 사람, 동네 유지를 만났어요. 그래 어떤 분이 내가 관계하는 분이 잘 무르익어 가고 있는데 마약을 통해서 수원에 가게 됐어요. 수원 큰 집에 가서 제가 400, 거의 4개월 이상을 매일 면회를 갔어요. 면회 갔더니 그 번호가 4033이더라고요. 그때 내가 사자가 마약을 해서 된 죄수는 사자로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매일 교회 갔어요. 어쩌면 그분이 우리 교회 기둥이 될 것 같고 그 동네 유지기 때문에 많은 전도에 도움이 될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분 출소된 뒤로 제가 교회를 옮겨왔어요. 난곡에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 좀 있고 해서 합병해가지고 한 80명, 90명 정도 됐어요. 한 1년 열심히 일했는데 제가 전신마비처럼 몸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국밀보 광고를 내고 신문을 내서 후임자를 구해서 교회 다 넘기고 저는 아예 죽을 준비를 했죠. 우리 장로님 소개로 부산 대망교회 홍혜숙 사모님이라고, 홍혜숙 사모님 인터넷 치면 나오죠. 홍혜숙 사모님이 옛날에 어렸을 때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 종량 기도에서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 가서 화명동에 가난수양관 부근에 방을 하나 얻어놓고 가난수양관 낮에는 매일 기도하고 대망교회 일주일에 한두 번 있는 집회 가서 집회 참석하고 한 1년 이상 그러고 나니까 몸이 조금씩 회복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은 최후의 역사하신 하나님. 제가요 너무너무 초창기 힘들어가지고 화물 용달차, 이 용달도 했어요. 그리고 택시도 하고, 보세요 스티커 있죠. 용달도 하고요. 아이들이 예중 예고 다니는 동안 별짓을 다 했어요. 교회는 작고 아이들 학교는 보내야 되지. 아빠가 교회 작다고 애들 악기를 막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새로 시작된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밤에는 잠 안 자고 택시 다마스, 어느 날은 다마스가 접촉사고를 나서 하나님 그래, 야 네가 꼭 이걸 해야 되냐. 그래서요 호떡전도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호떡 했는데 고학으로 했던 그것을요 호떡을 하게 됐어요. 시장 우림시장 앞에서 하니까 줄 서요. 맛있다 그랬어요. 그 이듬해 아버지가 94세로 아버지가 이제 30년 집사로 예수 믿고 무당 철학관 하던 분이 30년 예수 믿고 94세로 돌아갔어요. 제가 볼 때는 명품 인생과 성공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지금 돌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전도의 이유와 전도자의 복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은 전도자에게 100배로 축복해요. 그리고 전도자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제가 부산에서 몸이 좀 회복돼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교회 넘기고 정말 내 교회가 없는 거 정말 힘들더라고요.
주일만 되면 걱정돼요. 오늘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제가 노후에 살려고 조그만 집을 하나 사놨는데 그 집 거실에서 제가 예배를 드렸어요. 한 2달 동안 한 10명 정도 모아줬어요. 야,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있는가? 하나님 자녀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는가? 그래 제가 열심으로 호떡 전도하는 가운데 과거에 제가 교회 할 때 안수 집사님 한 분을 제가 안수 임직을 주고 헤어졌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주일날 오셨어요. 살짝 언덕이라 목사님 점포를 얻읍시다. 돈이 없어요. 점포를 얻자고. 그래서 그분이 조그만 점포를 얻어주겠다고. 그래서 지금 조그만 점포를 뒷골목에 얻었어요. 그분이 전액 다 보증금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사해서 그분을 장로님을 세워드렸어요. 원래 우리가 2분이었는데 3분 장로님이 됐어요. 제가 호떡전도 열심히 하면서 호떡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려고 제가 책을 냈어요. 보이는 전도 책을 내고 열심으로 그 내용을 가리키고 상담 전략을 통해서 이 상담 책을 내 가지고 또 열심으로 대학에서 강의도 하고 이 상담 전략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제가 간증집 동백을 썼어요. 그래서 제가 책도 한 5권 정도 책을 낸 것 같아요. 제가 책을 내면서도 많은 분들하고 관계도 맺고 굉장히 좋은 관계를 맺었죠. 초창기에 호떡전도 할 때 제가 차량에서 직접 호떡도 굽고 호떡전도 뭐 주일날 배급만 준다고 교회 오는 게 아니죠. 평일날 뒷골목 가서 빌라 뒤쪽에서 주민들과 소통도 하고 그분의 그 필요도 알아내고 그래서 그분이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한가 그래서 필요 중심적으로 관계 맺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저의 주관은 그래요. 자식하고 성도들은 매주와 같다. 그 된장 탁 담글 때 매주 있잖아. 매주 내가 만들기 나름이야. 매주도 내가 두드러에 따라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들기 나름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잘 때 먼저 움직이잖아요. 사역자가 앞장서면 누구든지 따라 나서게 되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요즘 현장 보면요 물티슈, 전도지, 커피, 뭐 솜사탕, 건빵 이거 막 배급만 줘요. 그것 안 하는 교회보다 낫죠. 하는 게 배급 준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대화가 필요하죠. 복음이 필요하고 관계는 일체 맺지 않고 배급만 준다고 올 것 같지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호떡으로 뒷골목에서 대화하고 그냥 전도하지 말고 대화해요. 그냥 주면서 명함도 무료로 만들어주고 사장님 명함이 있어요. 제가 명함 500장 무료로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직접 하니까 싸요. 4,000원밖에 안 해요. 내가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관계를 맺고 사귀죠. 명함 해주면 그분 주소, 핸드폰 모든 거 다 나오잖아. 이메일 주소까지. 오직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했어요. 보면 뭐 대화전도, 호떡전도, 상담전도, 전략, 거점을 확보하고 전도는 이렇게 됩니다. 명함전도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또 저를 CTS에 또 호떡전도 나가니까요. 여기서 간증해달라 부르고 집회도 하고 부흥회도 막 큰 교회예요. 얼마 전에 제가 500명 모이는 게 수원에 가서 3일 동안 저녁 낮으로 부흥회도 했어요. 그래서 명품교회의 전도 시스템 교회의 부흥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예비 신자를 많이 만들어요. 어떤 분은 죽음을 멈추게 한 전도 죽게 되는데 전도를 통해서 살게 됐다는 거죠. 전도가 정말 재미가 있는가. 전도에서 정착이 되고 양육의 원리와 실제 배가 부흥의 그 프로젝트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반사랑 전도가 있고 아줌마 전도, 고구마 전도, 붕어빵 전도, 진돗개 전도, 생활 전도. 우리가 전도할 때 질문할 때 또 대답하려면 그 대응도 준비를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결신율을 높일 수 있는 디자인의 관계 전도. 명함을 만들어주고 가게들의 스티커나 이런 걸 만들어주고 무료도 되지만 원가는 받을 수 있죠. 일거리 창출, 재정 자립. 그래서 평신도 중에 노는 사람이 있다면 부교육자도 좋고 어떤 경우는 저도 담임 목사가 하잖아요. 담임 목사 해도 좋고요. 부교육자도 요즘은 디자인이 되면 훨씬 더 좋아요. 옛날에는 지 잘하는 사람, 반주로 잘하는 사람을 부교육자로 뽑았어요. 요즘은요 컴퓨터나
이 기획 인쇄까지 하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디자인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일터가 없는 평신도 중에 디자인을 배워서 하는 것도 좋고요. 뭐 사무실 필요 없어요. 뭐 접보 얻을 필요도 없고 교회 사무실에 책상 하나만 놓으면 되고 아니면 재택이 가능하니까 집에서 해도 되고요. 관계 맺고 재정에도 도움되고 한술에 배부르겠어요. 연습하고 숙달 되면 가능해요. 그래서 저도 5년 10년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준비했어요. 아이들 둘을 어떻게 내가 음악을 시킬까, 어떻게 예중예고 음대 나와서 독일 유학을 10년 해가지고 다 박사를 받고요. 숭실대 교수도 나가고 뭐 오케스트라 활동도 하고, 응? 또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요 독일에서 나오면서 며느리를 같이 엮어서 나와서 결혼했죠. 한년 지금 장신대 피아노과 강사도 나가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 활동하고 우리 교회는 이제 난곡소망교회고 유튜브가요.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결혼 초창기에 영창 대리점을 한 20년 했어요. 그래서 조율쟁이 김지옥으로 유튜브 활동도 하고 호떡전도 김지옥. 요즘은 또 디자인쟁이 김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계전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재정 자립도 되고 관계전도에 관심 있는 분들은 디자인쟁이 김지옥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코로나 다 힘들죠. 저희들도 지금 한 달째 예배를 못 드렸어요. 다 영상으로 하고 힘들지만 기도하고 미래를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신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나가고 또 전도가 안 돼도 이렇게 관계를 맺고 나가면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 나는 안 돼도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해.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동백 간증집의 책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김정 목사의 삶의 현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필요하시면 또 전화나 문자 주셔서 서로 교제하고 좋은 결과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녀들 앞길도 좋은 길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